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5째 날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내가 하는 업무나 우리 아이들은 공부, 그리고 또 내게 부딪혀 있는 어떤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은 사람은 4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나무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알고 나를 잘 관리하고 나를 존중하고 또 내게 있는 재능을 개발해 사용하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업무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이 4가지 관계를 잘 성공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입니다. 신앙이란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이 관계 질서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를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3가지,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를 돌아가면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와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해야죠.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것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능들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있나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좋은 관계로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만드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습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이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익숙하게 훈련하시고 주제를 사용하시면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컨설팅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 컨설팅, 또 어떤 상담, 또 아이들 학습 컨설팅, 특히 아이들의 독서나 학습을 7가지 주제로 지도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참 신비롭게 그려진 그림이네요. 손에 못자국, 밑에 핏방울, 그리고 그 못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의 싹이 나오고 그 속에서 한 가족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다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정해보시고 느끼는 것 자유롭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그림 분석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기억력, 암기력, 또 분석력, 상상력 이런 힘을 키우는 거죠. 저는 제목을 보혈이라고 적었습니다. 보물과 같은 피죠. 이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피입니다. 그 피 위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천국을 얻었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보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두 번째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손바닥이 있고요. 그 손바닥에 핏자국이 보입니다. 근데 이 핏자국에 사랑의 하트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핏방울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이제 녹색의 사랑의 하트의 나무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세 사람의 가족이 거기에 보입니다. 4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4명의 가족이 거기에 보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 새가 그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산같이 보이기도 하고 자, 또 양 옆에는 이쪽은 왼쪽에는 건물 2개, 나무 5그루, 구름. 오른쪽에는 건물 하나, 나무 그루 3개, 구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손바닥에 핏자국,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현장, 이런 거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과 다 연관된 현장이죠.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믿는 자들의 결과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주님의 피라고 적었습니다. 이유는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도 이 훈련 많이 하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자, 오늘 그림 한번 자세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 손바닥, 그리고 사랑의 하트가 있고, 그 밑으로 또 핏방울의 모습이 있고요. 자, 그 핏자국 위에 나무가 한 그루 올라옵니다. 녹색. 그리고 창문이 열립니다. 내 가족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위에는 새가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고요. 자, 왼쪽에는 건물이 3동, 건물이 2동, 그리고 나무 그루가 3개. 오른쪽에는 건물이 하나, 나무 그루가 2개. 밑에는 양쪽 다 구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항상 연상을 하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죠. 뭘 봐도 잘 안 잃어버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그림과 관계된 이제 성경도 한번 또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성경 말씀. 저는 이 보혈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쭉 적었는데요. 레위기 17장. 절수까지는 잘 기억을 안 되지만 레위기 17장에 피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이런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9장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보좌 앞에 있는 장면을 보여주죠. 계시록 22장 14절에는 바로 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십자가의 보혈에 빠는 자들이죠. 생명나무에 나간다. 이렇게 보혈과 관계된 말씀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공식도 떠올려 보십시오. 도형, 그 다음에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게 초등학교에 나오는 수학의 주제들입니다. 늘 이렇게 보면서 크기,
이게 측정이에요. 크기 비교하는 거. 손가락 길고 짧고. 또 규칙. 네.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이건 규칙입니다. 이 사랑의 하트 절반으로 짝짝해서 합치면은 겹쳐지죠. 이거를 도형에서는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가 됐든 간에 수학 공식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모든 공부는 응용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잘 기억이 될 수가 있어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자,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앞에는 이 보혈이 없는, 예수가 없는 가정, 예, 주님이 없는 가정의 모습. 자, 잘 아시죠? 인간들끼리 사는 가정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은 예수 안에서, 보혈 안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다음 그림은 이 가족이 천국에 들어가는 행복한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준비한 사람은 준비된 내일을 만날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그런 황당한 현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되셨을 거예요. 구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보편적 평범한 일이 됐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됐든 그 속에서 꼭 감사를 찾으십시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야 될 것들, 미래의 그림을 그리세요. 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그 말씀을 그걸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고 또 그 방향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감사할 것들, 말씀을 믿고 감사해요. 저는 항상 미래 비전을 놓고 네 가지를, 네 구절의 말씀을 씁니다.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마가오 10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21장 22절, 그리고 감사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성공학입니다. 자, 1번. 본문에서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혁해야 된다. 내가 업무나 환경으로 안주하면 안 된다. 계속 개혁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인간 속에는 옳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은 것을 찾아갈 수가 있는 능력이 안에 있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개혁이 됩니다. 작은 미세한 부분이라도 개혁하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된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추운 겨울에 안주하면 얼어 죽고요. 뜨거운 태양열라서 피곤하다고 그 속에서 안주해서 누워있으면 열사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
개혁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 우리 GTS에서는 G7에서 이 업무를 잘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1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억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공창 이렇게 13가지인데 저는 이 중에서 4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요. 첫째, 열정.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돼요. 이 일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일로 끝난다. 그냥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것이다 라는 걸 하면은 뭔가 이렇게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환경이 어떠냐보다는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야, 이걸 통해서 내가 멋지게 뭔가를 해보자.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일반인은 파도를 무서워해요. 파도 타는 사람들은 파도가 셀수록 좋아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6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GTS 묵상집에. 자, 3장에 가면은, 3번째 주간에 가면 요거 써놨어요. 이 뒤에는 페이지가 모자라면은, 못 씁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6가지. 첫째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라. 그것과 친해져라. 자꾸 절망적인 부분하고 친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라. 감사. 세 번째는, 수용해라. 그걸 받아들여. 그걸 옛날 어른들은, 아유, 내 팔자야. 내 운명이 그런데 이렇게 수용하는 능력이 컸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내가 왜? 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근데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처해 가기 위해서는 내 재능을 발전시켜 가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10인데 내 재능이 8 정도 되면 힘들죠. 그래서 재능을 더 개발해야 돼요. 어려운 환경을 다루는 법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지수가 15 정도로 높여요. 그러면 10에 대한 그 10의 지수를 가진 어려운 환경이 쉽습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네. 자기 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봐야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도 있고 의미도 있고 영광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을 승리하기 위해서 써놓은 5개의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35절, 37절,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요게 아주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외우고 이걸 믿고 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자, 9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길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질문.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런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답은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이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참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서 변화와 발전.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어떤 발전이 필요합니까? 저는 GTS 전문가, 특히 GTS 수학. 요즘에 제가 5학년 2학기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보니까. 이 내용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는 오후 종일, 오후 시간 동안 그 도형
도형을 아예 일일이 다 만들어가지고 실습해보고 실험해보고. 애들이 도형이요. 참 어렵습니다, 보니까. 네. 특히 그 도형의 전개도. 이 도형 육각형, 이게 정육각형, 정사각형, 직육각형, 직사각, 정육각형. 근데, 이거를 전개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전개도. 이걸 쫙 전개해 놓는 건데, 이걸 어떻게 펼쳐? 이게 상상력이 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거에 내가 전문가가 되면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꼭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자세로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지 쭉 올려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감동, 확신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내 감정이나 내 지식, 경험 이런 걸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하루를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루가 복되고 행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크게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게 하시며 오늘도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